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세겜으로 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겜 땅은 많은 믿음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와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하는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로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되려고 했던 것은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그동안 많이 상해했던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왕으로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겜에 모인 사람들은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힘들게 감당했던 세금과 노동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부친 솔로몬을 모셨던 연로한 그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 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노역을 시킨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그 참모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노련한 자들의 조언은 자신을 겸손히 하고 기쁘게 말해서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게 할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그 노련한 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잠시 그러한 척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그들의 종들로서 혹은 노예로서 계속해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또 다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참모들에게도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그 참모들은 그 장로들과 달리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라고 하죠.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 르호보암은 정갈로 징치하리라 하라고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3일이 지나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참모들의 말을 따라서 또 이렇게 14절에 말을 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젊은 참모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참모들에게 자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 때보다 더욱 많은 노역과 세금을 너희들 징치하겠다. 그 말은 그 권력은 너희들 다스리겠고 내가 누리던 그 권력을 다시 한번 더 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사울과 북쪽 지파들에게 행했던 그 다윗이 행했던 찬탈과 폭력 행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길 때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의 원인 제공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 저희가 전에 보았던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 왕은 그 역군을 감독으로 다스릴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역군이란 백성을 징집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르호보암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 노역과 세금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역군을 다스릴 아도람을 보내니까 그것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때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본 것처럼 이 일은 다윗의 등불을 예루살렘에게 항상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 르호보암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단락에 있는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또 자기를 배반한 그 10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 갈라지게 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일을 다시 되돌리고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사울까지 다스리던 120년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며칠 만에 다시 둘로 나누는 나라로 만드냐면 3일 만에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라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범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께서 갈라졌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결말이 이렇게 된 것은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38절, 11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가 나라와 공동체, 가족,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저희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